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강원도 두메산골 한 가정에서 태어나 농사일만 하던 소녀가 어떻게 하다가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어느 부잣집 가정부로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정원에는 풀이 너무 많았습니다. 첫날부터 정원 가득 덮고 있는 풀이 신경에 쓰였던 소녀는 날을 잡아서 그 풀들을 다 뽑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 주인 가족들이 모두 외출을 하자 혼자 남게 된 소녀는 이때다 싶어서 소매를 걷고 마당으로 나가서 풀들을 하나 둘 뽑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생기고 온 몸이 땀에 젖었지만 주인이 돌아오기 전에 모조리 뽑아버리겠다는 각오로 속도를 높였습니다. 오후 4시쯤 모든 풀을 다 뽑고 기진맥진한 채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오면 마당에 난 풀을 다 뽑았다고 칭찬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열고 들어온 주인은 마당에 있던 풀이 전부 다 뽑힌 것을 보고 깜짝 놀라더니 화를 내며 소녀를 책망했습니다. 소녀가 뽑은 것은 그냥 풀이 아니라 정원을 덮고 있던 잔디였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무지한데 신념이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모르면 용감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면 겸손해질 것 같지만 희한하게 잘 모르면 그 알고 있는 작은 지식을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처럼 교만해져서 본인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1절은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고 말씀하고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 중에 사두개파 사람들,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의 제사장 귀족과 평신도 귀족들이 만든 하나의 정치, 종교적 결사체입니다. 그들은 유대의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보였는데 로마와 결탁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유대인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점은 이들이 구약 성경 중에 모세오경, 곧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서나 선지서 등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들의 유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에 부활이나 내세와 관련된 말씀이 없다는 이유로 부활도 인정하지 않았고 내세나 천국이나 지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세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약 성경 전체는 물론이고 장로들의 전통까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바리새인들에 반해 매우 협소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활이나 내세에 대한 부정은 당연히 죽고 나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로마 제국과도 타협하며 권력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과 말싸움을 하다가 패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대 사회는 시족 중심의 사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파와 시족 중심으로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땅을 정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시족 밖으로는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토지 대부분은 시족 중심으로 유지되고 계승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경사회라서 자식이 많이 필요한데 땅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자손이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자식을 낳지 못하거나 죽어서 끊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신명기에 보면 아주 특별한 법이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형제가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명이 아들 없이 죽었을 때 그의 아내는 다른 집안 사람과 결혼할 수 없어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시오. 그것이 죽은 남편의 형제로서 지켜야 할 의무요. 그렇게 해서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따라서 부르시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잊혀지지 않게 하시오. 사두개인들은 이 규정을 끄집어내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장남이 결혼을 했습니다.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이 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째가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아서 형님의 이름으로 후손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랑 다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둘째도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셋째가 형수랑 결혼해야죠. 그렇게 해서 모든 7명의 형제가 다 이 한 분 형수랑 결혼을 했고 죽었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형수까지도 다 죽었습니다. 부활 때 그 여인은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됩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됩니까? 진짜로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 여인은 참 지지리도 복이 없는 여인입니다. 남편 7을 먼저 보내고 자식도 한 명도 없이 그 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남편 잡아먹는 요물이라고 아마 돌에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같으면 이 땅도 가능하겠죠. 다행히 이 사연은 사두개인들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쉽게 볼 수 있는 경우는 아니죠. 재미있는 것은 이 칠형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질문한 사람이 사두개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칠형제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질문을 했을까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질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부활과 내세라는 이 개념이 얼마나
웃긴 것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부활을 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웃긴 일이지 않습니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칠형제 모두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부활과 내세라는 것이 웃긴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봤지만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어서 말의 실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거의 있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라 해도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이고 억지로 대답하다가 실수라도 하면 그 실수를 책잡아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9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모세오경을 목숨 걸고 공부하고 율법을 실천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열심히 말씀을 보는 것 같더니 생각보다 뭘 모르네, 이렇게 창피를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각보다 무식하네요,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었다면 부활을 믿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러면 부활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믿었을 것이라고 책망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의 무지를 책망하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의 질문 속에 있는 오류, 오해를 꼬집으십니다. 그들은 죽기 전에 인간관계가 부활 때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 때가 되면 결혼과 친족관계 같은 땅에서의 인간관계를 더 이상 이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에 부활한 존재들은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결혼의 두 가지 목적은 첫째로 둘이 하나 되어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고 둘째로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손을 이어가는 겁니다.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온전함을 이룰 필요가 있는 것은 인생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야 하지만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부가 하나 되어서 온전함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는 겁니다. 자손을 이어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따라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는데 인간은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죽은 뒤에 누군가가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손을 계속 낳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합니다. 물론 그것만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거대한 이유와 조건도 당연히 있지요. 문제는 천사 같은 존재가 되면 이 두 가지가 다 불필요해진다는 겁니다. 일단 천사는 이 땅 위에 생존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땅에 살면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가정을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손을 낳을 필요도 없습니다. 땅에 충만해야 되는 것은 인간이지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는 죽지도 않습니다. 죽지 않는 존재로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자손을 낳기 위해 결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천사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 사람과 같은 인간과 같은 결핍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보다 더 친밀하고 온전한 신비로운 관계가 부활 이후에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질 것입니다. 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은 지금과 같은 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만져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음식도 같이 드셨습니다. 이른 아침 바닷가에서 요리를 직접 해서 제자들을 먹이시고 같이 드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을 지니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과 똑같지 않으셨습니다. 순식간에 공간을 이동하시고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몸이 존재하지만 인간과 다른 신령한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하여 믿지도 않고 잘 모르면서 무지한 질문을 했음을 꾸짖으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증거를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서 인용하십니다. 그것이 32절인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 모세야, 나는 329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224년 전에 죽은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198년 전에 죽은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현재 시제를 사용하셔서 나는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는 이 시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도 옛날 이야기도 마치 현재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제가 명확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취급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확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두개인들 말처럼 육신이 죽고 영혼도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그래서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을 수가 없지요. 이것은 이 세상과 구별되는 내세가 존재한다는 증거이고 동시에 부활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 살아있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다니엘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신약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이 한 이야기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말씀 중에 일부분인 모세오경만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심각한 오류에 빠졌습니다. 가장 심각한 오류는 바로 내세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천사도 영물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존재합니다. 성경은 육신인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늘나라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상 내세에 머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신비한 몸을 입으셨고 우리도 부활하면 예수님처럼 신비한 몸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런 내세와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인지하고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것을 기대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 천국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있지도 않은 내세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투자하는 어리숙한 사람입니다.
바보죠. 11조 그거 왜 합니까? 그 돈 가지고 모았으면 집을 사도 벌써 샀겠네. 우린 바보입니다. 내세와 부활이 없다면, 내세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내세도 부정하고 부활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땅에서 사는 일에만 전력 투구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필요한 복을 주시는 복주머니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지만 영생이나 부활, 내세의 삶을 위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기에 이 땅에 있는 동안 최대한 행복하고 즐겁게 많이 누리고 살고자 했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세상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 믿는 유물론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의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과 대면해야 될 내세도 있고 부활 후에 하나님과 함께 지낼 천국도 있기에 이 땅에서 우리는 함부로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단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잘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 천국의 삶, 영생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신이 있다면 잘 안 보여도 됩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다면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 길면 100년입니다. 저 세상의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지옥,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이냐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저 세상에서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의 결과로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 이 세상이 중요한지 저 세상이 중요한지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구하는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땅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하늘의 상급을 쌓으라고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이재영 목사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하신 얘기라고요.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투자할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삶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다가 우리의 삶을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문제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조차 부활에 관하여 영생에 관하여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목사들의 잘못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세나 부활이나 영생에 관해서 관심이 없고 아는 것도 없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 사실을 안 받아들인다? 그럼 그 예수는 도대체 어느 나라 예수란 말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 열심을 내다 보니까,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일일이 평가하실 때 주님, 제가 다닌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 주던데요, 이런 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가르쳐 줬습니다.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도 얼마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었다면 못 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하시니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나에게, 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 부활의 날은 반드시 온다. 한 사람도 예외 없다. 핑계댈 수 없다. 도망갈 수도 없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다시 읽읍시다.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서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고 해가 뜨는 것처럼 어김없이 반드시 주님의 때가 옵니다. 심판의 때가 옵니다. 우리 몸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저 이단들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만 쏙쏙쏙 묶어가지고 이상하게 말씀을 엮어가지고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과 내세 혹은 심판과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준비하지 못하면 100년 잘 살아보겠다고 힘쓰다가 잘못하면 영원한 삶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거룩한 성도의 삶, 천국 백성의 삶을 사시는 우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부활의 주요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